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실 애통한다는 것은 슬피 우는 것 아닙니까? 매우 고통스럽게 우는 행위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좋아서 우는 그런 기쁨의 울음이 아니고요. 마음을 찢고 또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그 아픔으로 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혹은 엄청난 재산을 잃었을 때나 또 몸에 죽을 병이 생겼을 때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좀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우리는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비통하고 괴로운 것인데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안 하셨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왜 저 사람 저렇게 슬피 우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을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우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해야지 구태여 통곡하고 울어야 하는 것,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웃으면서 행복해야죠. 이렇게 부르짖고 우는 것, 통곡하는 것, 누가 그런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듯한,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애통하며 울어본 적 있습니까? 네. 저도 근래에 애통하며 울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애통하며 우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멀어진 일인데 구태여 울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선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순서에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두 번째 순서에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의 가치가 더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대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접어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애통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많이 다루어져 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며 소리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구약성경에 볼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시편에는 이러한 애통의 시들이 많아요. 비탄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88편을 제가 인용해 봤는데요. 시편 88편에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시인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힘이 든다면 그 사람은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4편에도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비탄의 시를 시인이 남겼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숨어 계신 것처럼 마치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아직도 나에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하며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몰려올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슬퍼하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족이라도 부모님이 왜 힘들어 하시는지 자식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부모님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내나 남편이 어떤 일로 고민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 고통의 무게를 가족들이 알 수 없습니다. 설사 말을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면 마음이 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눈물로 말한다면 눈물로 말하는 그 말은 비로소 이 사람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어했구나 라고 그 눈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말해야 합니다. 눈물은 거짓으로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간절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눈물로 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애통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자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참고 기다리고 힘들다고 마음으로 원망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참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너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니?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나에게 울며 나오는 것이냐? 정말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이 들었니? 울며 애통하는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나를 가슴으로 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주 예수께 우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애통하며 울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로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임은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선지자는 이 죄악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까지도 그 악한 죄악이 미쳐서 슬피 울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향한 애통은 예레미야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가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레미야 예가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나라가 망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숱한 고난을 이겨내면서 온 세계 위에 우뚝 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얼마나 애끓는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올렸습니까? 6.25 한국전쟁 때에도 그 참상 속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고 또 민족을 위해 봉사도 해야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애타게 눈물로 애통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갑자기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예배를 드리고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성도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를 하지만 정작 애통하지 않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시며 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애통하는 것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와 더불어 백성들이 회개의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복을 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 그 성도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는 주님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죄를 지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여자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누가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섬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오지도 않고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서서 우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까지 적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기 털로, 머리털로 나중에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었는지 예수님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녀가 왜 눈물을 흘린 겁니까? 그녀 곁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자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여자의 죄를 뭐 하십니까? 사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눈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죄인, 한 여자가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장면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 여자의 눈물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바쳐 애통하며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며 슬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죠.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과 어떻게 지냈는지 행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병통과 눈물이 아닙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다가 31절에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가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편지합니다. 바울은 편지 한 장에도 사랑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옥중에 쓴 이 편지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게 하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글을 쓰면서 그는 글로써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그가 눈물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눈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쏟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 성도들을 위해 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가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했던 사람들, 눈물을 쏟았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으면서 슬픔을 내뱉으면 너 왜 이렇게 웃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하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슬피 우는 선지자들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성도, 눈물이 없어진 목사, 눈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교회. 이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울 때 우리의 믿음은 되살아나고 우리의 은혜는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지 않고 눈물을 쏟지 않고 그렇게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고통과 아픔, 나의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버지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버린 나의 이 모습을
마음에 애통하는 영을 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내 마음이, 완악해진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지 못해서 통회하는 마음, 이 목사의 우리 모두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원족을 위해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목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